기도로 인사하십시다. 3월 한 달도 행복하게 삽시다. 3월이 오는 게 싫어요? 조금 기다리면 여름이 와요. 기대하시고 하루하루가 또 한 달 한 달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인사하세요. 그냥 그만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블레셋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강한 나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군대가 늘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가 처했을 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어려움 속에 힘든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을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고 에베네셀의 그 축복의 삶을 누려갈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걸어간 길을 살펴보면 그의 길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본받아서 그가 누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상산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 동행과 승리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보니까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첫째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후에 워싱턴, 그 워싱턴이 어렸을 때 집안 정원에 갖고 놓은, 아버지가 갖고 온 나무를 어떻게 장난 놀다가 도끼를 가지고 장난을 놀다가 이 나무를 꺾은 거예요. 꺾여졌어요. 집에 와보니까는 이 링컨의 아버지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링컨을 불러서, 워싱턴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워싱턴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도끼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해서 이 나무가 꺾어졌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직한 걸 좋아하더라. 아멘. 비밀이 없어요. 아시죠? 요즘 장관의 한 자리를 하더라도 청문회라고
어느 높은 자리에 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제 적격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50년 전 얘기가 다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밀은 없다. 한 번 더 하세요. 숨길 생각 말라. 비밀은 없이. 무서울 정도로 나만 알고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혹 장관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올랐다 청문회를 때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다 그것도 훔친 거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더라.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나무꾼의 이야기예요. 물가에 가서 도끼를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 자루가 도끼가 다루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한테 빌었대요. 신령님, 이 도끼를. 그랬더니 신령이 쫙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가 빠뜨린 도끼냐? 아니요. 은도끼를 보여줬더니 아니더래요. 그래서 새 도끼를 보여주니까 예,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리더래요. 그래서 이 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같이 줬대. 바꾸어서 벌써 우리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거든요. 아이, 목사님 정직을 얘기하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금도끼를 가지실래요? 새도끼를 가지실래요? 그렇게 싫어요, 금이? 사람이 심리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은 자기가 잃어버린 쇠도끼가 나의 도끼라고 하는 말. 바로 정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정직해도 좋은 결과와 축복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심령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그의 언어, 그의 삶, 그의 믿음의 태도가 그가 가진 마음의 모든 것과 같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정직한 목사가 되자. 더 깊이 말하면 솔직한 목사가 되자.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정말 솔직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서 공원에 청소하는, 우리 공원 삼산교회 공원이 아니네. 거기다 삼산 어린이 공원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삼산교회 공원이에요. 우리가 쓰면 되는 우리 거예요. 아시죠? 뭐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 만들어서 그래 너희들이 관리하라. 그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전도팀들이 전도하는데 청소 카트 끌고 가서 집게로 쓰레기 주웠어요. 그랬더니 엄마와 어린아이가 와서 조그만한데 놀다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청소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얘기해보세요. 내가 누군데? 에이, 그 아이가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청소를 하니까는 청소 아저씨야. 왜? 그랬더니 이거 넣어도 돼요? 좀 넣어야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줍잖아요. 이 자식이 버릇없이 나를 목사를 청소 아저씨? 얼마나 어리석어요. 옆에 분하고 정직합시다.
내가 청소하면 청소 아저씨고, 내가 장사하면 장사 아저씨인데, 하여튼 내가 떡볶이를 팔면, 붕어빵을 팔면 붕어빵 아저씨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아멘. 여러분, 또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오스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게 생리현상으로 가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 많이 있을 때, 특별히 엘리베이터 탈 때, 이게 참 괴로워요. 그러면 엉덩이에 힘을 딱 줘요. 근데 그래도 세면 문제예요. 이 아가씨가 그 위기를 넘어내려고 유리에다가 후입김을 불고서는 손으로다가 글씨를 쓰는 척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요? 뽀록스 빙산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사이에 가스를 방출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만 가스가 생리현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옆자리에 탔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씨,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게요? 그래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 정직합시다. 누가 꼈니? 그러면 네가 꼈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서준이하고 손주하고 놀면서, 야, 가끔씩 이제 방구를 껴요. 그러면, 야, 누가 꼈냐? 그럼 지가 꼈다고 해야 되냐? 할아버지가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나 내 삶이나 믿음의 태도나 그가 가진 마음의 모든 것과 같았다는 의미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삽시다. 제가 늘 좋아하는 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남자들이 좋은 모습이 뭐냐면 있는 대로 예배당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담배 피면 핀 대로 오세요. 괜찮아요. 절대로 누가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양치질하고요, 손에 그 담배 인 묻은 거 다 있어요. 그 빡빡 새벽 아침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손만 잡아보면 알아.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그때는 그런 분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어. 아멘. 옛날에 여기 다 들고 왔어. 그래도 인사하다 보면 여기 보여.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아니 있는 대로, 옆에 보면 있는 대로 옵시다. 그렇죠. 괜찮아요. 마셨으면 마신 대로 오는 거지요. 뭐 아무리 양치질해도요, 그냥 겉으로만 한번 하면 나와요. 있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나쁜 전통을 깨트릴 때만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자, 본문을 가서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들이 섬겼던 산당과 우상들을, 아세라 목상과 등을 다 화쇄시켜버렸어요. 당시 유다 나라는요,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속으로는 이미 우상을 숨기는 나라가 됐어.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 여신을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다 하루아침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우상에게 숭배하거나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정을 짓는 일이 없으니 우상 숭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단지가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권세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자존심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의 우상 타파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을 보시면서 내게 있는 우상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버리면 돼요. 같은 사람은 돈 그러다 돌잖아. 어떤 사람은 건강, 그러다가 건강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처럼 불쌍한 게 없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물론 나오면 좋지. 어디서 쓸 거예요?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인가 우리가 나의 십자가,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만들기를 사순절 기간에 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포도나무를, 시골에 아버님이 길어놓으신 잘라놓은 포도나무를 이제 잘라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포도나무 십자가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의 현장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박정석 권사님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 그 십자가의 재료가 뭐냐면 주걱이었어요. 나무 주걱. 그 나무 주걱에다가 붕대를 엮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 십자가,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아들을 살린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만난 십자가가 바로 그 아들의 다리에 묶었던 그 붕대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 안에 우상 같은 것들을, 존재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쁜 전통을 깨트려버려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녹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는 뱀이 창궐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독이 퍼져서 거반 죽게 되어졌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이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놋뱀을 매달아서 외쳤습니다. 집 안에서 죽겠다고 독이 퍼져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기어나와서
모세가 높이 단 그 구리뱀을 보니까는, 노뱀을 보니까는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노뱀을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린 정말 신기한 노뱀이다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진주처럼, 진주단지처럼 모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념물과 같고 정말 소중한 가문처럼 내려오는 선물과 같은 일이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과감히 부숴버리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결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하나님 중심적인 십자가 중심 복음의 전통이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사람 중심의 전통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곤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이제 4월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교회 세운 지가 만 39년. 내년 올해 4월 지나면 40살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25살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늘 고민이에요. 나에게도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비춰보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대대로 2대 3대 신앙인데,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할아버지가 장로인데 내 신앙은 잘못된 전통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주님이 원치 아니하면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은 못된 거 버리시기 바래요. 그거 조금 아니다고, 조금 배웠다고, 경험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복음 앞에 서 있으면요, 나는 죄인밖에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풍습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은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열왕기야 오늘 본문이 18장이지만 19장에 가서는 지난주에 속해 공부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조롱을 합니다. 그 위기를 맞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야 19장 1절에 가서 보면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왕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에 요청한 바가요.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요, 이제는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조롱스러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조목조목 간구했다, 아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유치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몸, 내가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해도 될까요? 이영수 목사님 얘기. 올해 임상무 장로님 번서 신선 장로님 됐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보람수단이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전세가.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 했지요. 그런데 동서가 믿음이 좋대요. 형님, 집 전세 빠지라고 기도해봤냐고. 그게 안 했대요. 유치한 거 아니야? 하는 거잖아. 고민만 하다가. 그리고 기도 시작하니까 바로 새 들어올 사람이 금방만 생기더래요. 여러분, 유치한 것 같아. 신앙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돼요. 나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행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여러분, 5절,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을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고 계명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바로 그 계명을 충실히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고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아서 당초에 초대강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웃은 바로 내 부모도 되고 형제도 되고 친구도 되고 직장 동료도 되고 이웃집 사람도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로 이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나를 보고서는 청소 아저씨라고 할 때 나는 말씀 노트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부터
청소 아저씨로 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고 말았어.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있어. 아직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혼란을 축복으로, 원망을 감사가 받고 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를 택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서 적은 무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마다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